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초기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점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공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1장은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후에 그들이 청했을 때에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이라는 것을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그들이었기에 이 시간은 아마도 짧은 시간에 제자 훈련의 수련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고넬료의 집이 북쪽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거기서 남쪽 유대 지방까지 이 소문이 들리려고 하면 꽤나 여러 날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얘기가 들려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 고넬료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고넬료 일행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여러 날 후에 베드로의 일행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트고 교회다운 교회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왔던 것은 대대적으로 환영받을 만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뜻밖에도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 세계 비난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누가 비난했냐? 할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모두가 할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할례자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 할례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할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자기 우월 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할 때 뭘 갖고 비난했냐? 3절에 보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러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인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모욕하는 말을 할 때에 쓰는 용어가 무할례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할례 받지 않은 짐승 같은 인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상당히 경멸하는 언어가 무할례자입니다.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그들과 함께 끼니를 먹고 함께 지낸 것, 그것이 비난받은 내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비난받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오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위반했다, 이것을 갖고 들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종교적으로 더럽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할례자들이 식탁에 앉을 때에
혹시 그들이 만진 손이나 그들의 그릇이나 그들의 음식이 우상과 접촉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추측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정하게 여기는 더럽히는 행위다,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수치와 치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여러 날 먹고 마시고 함께 있었으니 엄청나게 자기를 더럽힌 그런 자라고 비판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비판한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이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었을까요? 틀림없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비판한 거예요? 교인이 교인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집사님이 장로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장로님이 그게 그래서 살았답니까? 하면서 막 아이고 대놓고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비난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뭘 갖고, 왜 단순히 먹고 마신 것 자체만으로 비난하느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그 틀이 있잖아요. 이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데 우리만 할례를 받는 자들인데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는 자체가 이 얘기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표면적인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를 할 만큼 경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불이 탈 때에 더 잘 타라고 만드는 불쏘시개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베드로 일행들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잖아요. 그 땅끝이 이방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걸 감당했던 것인데, 사실 이 할례자들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할례를 받은 자들이 비난했다는, 비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디아크리노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분리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시키다. 그러니까 뭘 분리시키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자체를 분리시켰고, 오늘 여기에 자기 자신들과 베드로 일행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짓을 한 것이죠. 나는 깨끗하고 대단한데 당신들은 더럽다, 추하다, 그렇게 취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같은 유대인이니까 상종할 수 없으니까 거세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자, 이 비난은 구원의 문제입니까? 전통의 문제입니까? 전통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도 방법도 거기에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잘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의 핵심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맞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할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것과 그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한 것이 신명기 7장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데 택했는데 가장 작은 민족이다. 민족 중에 숫자가 작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력으로 치면 민족이 많아야 상당히 우월감을 갖고 있는데 그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작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이 그들이 근거를 두는 게 뭐냐면,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 주신 게 할례였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의 의식을 행함으로써 너희들이 택한 민족인 것을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겠다. 근데 이 할례는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니까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할례를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표식으로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 똑같은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외적인 할례를 드러내거나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곧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우월감과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취급하면서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우월의식에 빠져버려가지고 이것이 선민의식이거든요. 이것이 세대를 거쳐서 수백 년이 흘러왔는데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여전히 할례에 대한 우월감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도 그랬고 또 바울이 전도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공동의회가 열린 거죠. 공동의회가 열린데 여러 번의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다시 욕보이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말 것을 결의를 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도 그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괴롭힌 게 뭐냐면 할례 문제입니다.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 갈 때에도 끊임없이 괴롭힌 사람들은 할례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얼마나 할례 문제를 지독하게 끌고 가는지 알겠지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 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그 문제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잘못된 사상인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식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 선교의 굉장한 틀을 마련한 이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을 하고 했으니 베드로의 입지가 어떻게 되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이 비난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이 내가 받은 것이 특별한 권리인 양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여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겠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겠죠. 그리고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중에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기 도취에 빠지고 스스로 우월의식에 빠져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구원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종착역이 아니고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을 신앙의 종착역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삶이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욕을 먹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걸 안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는 자, 다시 말해서 성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으로써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오늘 여기에서 할례 받던 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이 뭐고 소중한 것이 뭔지를 잘 구분하고 잘 판단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사는 모습이 달라지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대합니까?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이어져야 할 이루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